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또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갑시다. 가을에는 더 많은 것을 추수합시다. 농사는 안 짓지만 뭘로든 우리가 풍성한 추수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첫 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유래는 이제 성경 구약을 보면 출애굽 시대부터 나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었죠. 첫째가 유월절이고 또 하나가 맥추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모두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생겨나게 된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로 본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또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이런 절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맥추절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3대 절기 중에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첫 농사를 짓고 밀이나 보리를 추수했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 지난 후에 또 7주 후에 지키는 절기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77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도 표현이 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를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이 6월절 후에 일곱째 날을 7일을 7번 지나고 지켜지는 때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맥추절이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연관이 있다면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과 연관이 아주 밀접하게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고백하며 또 다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교독한 본문에 의하면 12절부터 쭉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기로는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고 찬송도 하고 또 그 뜻대로 살려고 애도 쓰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구현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2026년 매출 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는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죠. 우리 통합교단의 총회 헌법을 보면 구성이 4편으로 총회 헌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 4편으로. 1편은 교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개신교 통합교단의 이 신앙적 원리가 무엇인가? 기본적인 교리를 1편에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다스려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정치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편에는 권징, 헌법 시행 규정들, 또 잘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과 칭찬, 또 잘못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와 책벌, 이런 것들이 이제 권징으로 3편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4편에는 예배와 예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1편,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1편 교리편의 3부에 보면 요리 문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리들에 대한 문답. 그 문답의 1번이 무엇인가 하면, 1번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세례교육 받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학습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그 답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의 교리문답이 성경 말씀의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작성이 되었고 우리에게 가르침의 교리로 나와 있는가 하면, 우선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그냥 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꽤 길지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잖아요. 벽면에 항상 선명하게 새겨져 있게 하려고 붙여놨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인 줄을 온전히 알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또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가 있을까? 자기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늘 살아있고 또 고백되고 표현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또 살아있는 것으로 자기에게 임하고 또 실제적으로 느껴지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살펴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느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증언을 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증언을 했죠. 선포를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하고 인정하기 쉽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데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렵고 힘든 처지와 괴로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편 106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도 또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을 보면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만 붙어 있고 떨어져 있을 뿐이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아삽이 그렇게 노래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을 성령께서 살펴주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생활하는 주영광교회 성도들,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이제 지나서 가시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죠.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 자신들이 나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 은둔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대면도 잘 할 수 없으니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희 몸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10사람이 제사장에게 자기들 몸을 보이러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10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의아하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체의 구원은 나병의 치유는 10사람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치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이 사람에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영혼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선언과 증언에 따르면 우리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지는 종착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하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시고 또 영적인 깨달음과 가르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스럽고 만족스러운 삶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장담할 수 있고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천국과 같은 삶이라고 해도 그 삶을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주시면서 진주의 비유를 해주신 것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가라지와 알곡 비유도 말씀하시고 새를 모으는 그물 비유도 하시고 진주 비유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고 모으는 상인과 장사와 같아서 자기가 가서 엄청나게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즘 우리 경제 상황, 주식의 이런 그 시장에서 보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주가 지수가 경제 판도를 상황을 평가하는 주가 지수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8,000선 정도 되죠. 수치로 나타낸 거죠. 그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3,000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3,000을 돌파했나 어떻네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엄청 부흥한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8,000을 넘어서서 9,000을 넘어갔었나요? 종가가 그렇게 되질 못했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1, 2년 사이에 값이 오른 회사의 주식은 사실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시겠죠? 소위 말하는 삼전 닉스라고 표현을 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배, 2배 이렇게 막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의 주식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주가지수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떨어지고 오르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의 경제를 파악하고 살피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왜 다른 주식들은 값이 오히려 내려가고 겉으로 보기에 주가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다른 주식들이 같이 오르지 않고 일부 한정된 반도체나 AI에 관련된 이런 회사들만 오르는가? 사람들이 전부 이거는 별거 아니다 싶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되겠다 싶은 주식에 몰리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데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 수 있는 재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이어진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 도대체 얼마나 깊이 누리고, 근데 대체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아주 놀라운 신비가, 영적인 원리가 또한 작용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쪽으로 몰린 돈은요,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갔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어떻게 보면 한숨과 수고와 고생이 다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좀 현명한 판단력으로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적절하고 적합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백화점 문 열리는 시간에 가서 줄 서 있다가 명품관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좋은 큰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무료로 주는 아침을 먹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또 줄을 섭니다. 양극화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실제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제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영혼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영생의 삶이 지속될 것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요, 지진이 난 베네수엘라에서 8일 만에 기사 회생해서 구조된 한 사람의 뉴스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구조해낸 구조대원이 어떤 사람 앞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구조해냈다고 뭐 기쁘기도 하고 해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들것에 실어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나?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 묻힌 곳에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물어보고 부르면서 물도 호스로 넣어주고 또 뭐 영양제 같은 것도 넣어주면서 생존하게 했다가 8일 만에 구원해냈어요. 그러나 숱한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한 그냥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8일 만에 되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더 산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 거예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사람은 어쩌면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나도 그때 그냥 내 가족이 죽을 때, 이웃이 묻혀 죽을 때 죽었으면 나았을까?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괴로우면 그런 탄식을, 후회를 또 할 수 있을지도 않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러면 실제로 살면서 살 수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 절씩 함께 보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자신의 현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또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리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또 오묘한지를 사실은 다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틀림없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으로 채워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또 살펴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또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맥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따라서 또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